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5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참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진짜 참 성도. 요즘 젊은 사람들의 말로는 찐 예수의 사람, 참된 예수의 사람들의 아주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삶에 대한 지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단 4절의 말씀이지만 이 4절 가운데에는 아주 굵직굵직한 삶의 이슈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첫 번째 15절에는 지혜, 두 번째는 16절의 세월, 세 번째는 17절 상반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음주, 그리고 17절 하반절에는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네 번째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설명한다 해도 충분히 다양하고 깊은 우리의 삶의 문제와 함께 연관되어서 선포될 수 있는 주제들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지혜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오늘 말씀에는 좀 특이한 표현이 기록되어 있죠. 그냥 지혜 있는 자가 되어라고 기록한다 해도 크게 문제가 없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글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다른 서신서에서는 찾아보지 못했던 독특한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이 전혀 다른 상반된 두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그 원인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성도가 더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장치가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은 바로 15절의 상반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보는 것입니다. 즉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있고 지혜가 없음을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는 분별력의 유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로마서에서 더 자세하게 소개되는데 오늘 말씀과 연관되어져 있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는 지혜는 성도의 삶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지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과 동시에 성도의 삶을 자세히 주의하고 결정하는 하나님의 판단력을 지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 예수의 사람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구체적인 예시가 바로 16절 말씀,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으로 연관되어 기록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동시에 같은 절에서 때가 악하다라는 말씀과 함께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즉 오늘 말씀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연결해서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치 원인과 결과처럼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세월을 아끼는 것 따로, 그리고 때가 악하다는 것 따로 그렇게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분리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신 그 말씀에만 집중해서 많이들 묵상하시죠. 그리고 그 해석 역시 단순하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라 내지는 정해진 시간을 근면하고 성실하게 생활해라 라고 하는 방식의 기독교 윤리적인 말씀으로 해석하고 선포하면서 또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세월을 아끼는 것과 때가 악하다는 것을 함께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그 정답의 단초를 우리는 다른 언어의 성경 버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오늘 세월을 아끼라라는 본문 말씀을
헬라어 원어 그대로 적용해서 redeeming the time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우리말로 직역하면 시간을 구속하라 또는 시간을 값을 주고 사라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서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라는 뜻을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말씀은 전혀 다른 의미가 되죠. 이미 주어진 시간을 잘 조정하고 활용하라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돈과 노력을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만들라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꺼이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시간으로 투자한 예수의 사람들은 점점 악해져 가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시간도 우리는 가치의 시간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시간으로 사고 있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주의하여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꺼이 값을 치르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시간으로 취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신 말씀의 참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예수의 사람들은 기꺼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알고 깨닫고 경험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를 위해서 그들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말씀의 자리를 너무나도 소중한 자리로 고백하면서 기꺼이 자신의 삶을 투자하고 영혼의 시간을 구입하죠. 이렇게 될 때 17절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참된 지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는 술 취하는 것과 동시에 성령의 충만함이 마치 16절에 시간을 아끼라와 때가 악하다는 것과 같은 구조로 함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 그것은 바로 성령과 술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같기 때문이죠. 먼저 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술에는 알코올이라는 물질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 알코올의 함유량에 따라서 곧 술의 세기를 말해주는 도수가 정해지는 것이죠. 이 알코올은 일단 몸에 흡수가 되면 가장 먼저 우리 몸의 중추신경을 향해 돌진합니다. 그리고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판단력을 통제하는 우리 몸의 관제탑과 같은 이 중추신경을 마비시켜버리죠. 그래서 술을 먹은 상태에서의 법적으로의 정의는 심신미약이라는 상태로 간주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사람으로서 제구실을 못하는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옛 선조들 역시 술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술에 먹히는 사람인지 구분했던 것이죠. 술에 취한 사람들 대부분은 그 취해 있는 상태에서 정말 되돌릴 수 없는 후회 막끔한 일들로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자기 스스로도 술이 깨고 돌아보면 아차 하고 후회할 일들을 저지르게 되죠. 이것을 성경은 방탕하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출애굽 후에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따랐다면 10하루길이면 도착할 수 있었던 거리를 무려 40년이나 광야에서 헤매고 다니는 것, 그것과 같은 모습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치지만 알코올이 아니라 성령에 취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되는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은 물론이요,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즉 성령께서 주인 되어주시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죠. 사도행전의 역사가 기록하고 있듯이 성령에 취한 사람들은 기꺼이 자신들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주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어떤 어려움도 당당히 맞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가 추구해야 할 목적이고 예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모습이라고 힘주어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교회만을 다니는 주일의 종교 생활로만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도전이 될 수 있는 말씀일 수 있겠으나 주일 하루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저 생명만을 간신히 연명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하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향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인 것이죠. 바라옵기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선한 자극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극이 어떤 형태로든지 나를 불편하게 하거나 어떤 방식이라든지 자극하고 있다면 나를 깨우고 있는 하나님을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이 아직 살아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